22편 3절입니다. 22편 3절. 다 찾으셨으면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따라하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시고요, 준비해 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 찬송의 능력.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찬양과 찬송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리이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디에 함께 하시느냐? 찬양 중에 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저는 오늘 짧은 5분 메시지를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 최인영 목사님에게 귀한 시간을 많이 드리기 위해서 하는데요. 좀 사모하시는 분들은 요 앞쪽으로 오셔도 돼요. 중앙 자리를 비워놓고 밑에 예배하시는 분들도 들어오세요. 그래요. 이 가운데로 오셔요. 빨리 와. 여기 아내 되시는 분이 옆에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야 되겠다. 옆으로. 그래요. 자, 감사해요. 자, 여러분, 찬양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찬양에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중에 어둠, 흑암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아멘. 여러분, 찬송 중에, 찬양하는 중에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라고 하지만 흑암의 권세에 눌려 있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여러분, 그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는 역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찬양을 통해 주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말씀을 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여러분, 사울에게 악령이 임했어요. 흑암의 권세가 그를 짓누르기 시작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불러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찬양케 해라. 그럴 때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말에 순종하여 어떻게 해요? 다윗을 부르죠.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사울에게 임하였던 흑암의 권세가 떠나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운 일들 당할 때가 있죠. 나도 모르게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왜 이렇게 일들이 인생이 꼬여만 가는 것 같지? 라고 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권세가 우리를 붙잡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셔야 돼요. 많이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찬양할 때 찬양 중에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다는 거죠. 자, 두 번째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중에 질병이 고침받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여호와 라파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귀하신 목사님 찬양하실 때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아픈 사람, 허리 아프신 분들, 무릎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오늘 다 치유받고 돌아가는 귀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다고요. 그 찬양의 능력을 통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같이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 중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여러분, 찬양 중에 기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올 때는 이 문제, 저 문제, 아들 문제, 딸 문제, 남편 문제, 사업 문제,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을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오늘 예배하는 중에 여러분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더니 어떻게 돼요? 착고가 풀려지고 옥문이 열려지고, 아멘, 그들에게 있었던 모든 흑암의 권세들이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우리 귀한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시인이자 극작가였던 에드워드 영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찬송의 능력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같이 한번 띄워주실래요? 띄워줬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도 띄워주시고요. 안 올려주셨어요? 여러분, 에드워드 영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찬양에는 능력이 있다. 기도는 하늘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지만 찬양은 이미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가 있게 한다. 아멘.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안내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찬양은 뭐예요? 이미 하나님의 영광된 보좌 앞에 우리가 다다라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경험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 찬양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 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귀하고 복된 찬양의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귀하고 복된 거룩한 주일, 이 찬양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최인영 목사님 모실 텐데요. 우리 최인영 목사님, 저도 한 30년 전에 제가 처음 모시고 우리 찬양 집회를 하고, 제가 정말 학생 때도 우리 최인영 목사님, 그때는 집사님이셨는데 그 테이프, 옛날에는 테이프죠. 카세트 테이프, 옛날에는 우리는 마이마이 이렇게 기억하세요? 라떼라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거 끼우고 이렇게 하루 종일 찬양하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그렇게 했던 시절이 있었죠. 근데 우리 귀한 목사님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주의 종이 되셔서 이렇게 또 우리 교회에 오시게 돼서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요.
목사님이 뭐 이따가 뭐 얘기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 목사님의 가족들이 평택에서 사셨어요. 예, 그래서 제가 어디가 고향이에요? 네, 평택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이렇게 귀한 목사님 모시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우리 윤평중 집사님, 우리 김정숙 권사님을 너무 칭찬하시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셈이 났는데 귀한 우리 집사님, 권사님, 또 이렇게 우리 목사님하고 또 귀한 인연으로 또 찬양의 또 능력이 있잖아요. 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여러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와 함성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코로나라는 시간은 누구도 피해가지 못했던 시간이에요. 여러분도 힘드셨고 저도 힘들었죠. 근데 지난해 돌아가신 어머니께 코로나 시절이 힘들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한국 전쟁 땐 더 힘들었대요. 앞으로도 더 힘든 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너무 감사한 게 그 어려운 과정에도 우리가 다시 여기 앉아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언제든 끝까지 버티어 앉아 계신 여러분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한량 없는 은혜. 큰 소리로요. 반주 좀만 더 크게 건반 올려주세요.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주의 손 꽉 잡고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앉겠다고 한량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한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다 같이 큰 소리로요.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아세요? 큰 소리로 은혜 박수 치면서 한없는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단 것을 모든 것이 안 들려요. 더 크게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한 번만 더 합시다. 모든 것이 모든 것 삶엔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할렐루야. 아멘. 은혜, 제가 아주 오래전에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은혜란 단어가요, 우리가 받을 수 없는 걸 받는 거래요. 그리고 긍휼이라는 거는 마땅히 처벌받아야 되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받지 않는 것, 그게 긍휼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것은 그러니까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자격이 없는 것이 어느 날 나한테 오는 거예요. 대박이죠. 받을 수 없는 걸 받는다는 건 이게 가슴 벅차니 늘 당연히 받는 거를 받는 거냐 뭐. 그러니까 무슨 연예인 대상 이런 거 자주 받던 사람들은 올해도 또 받았네요. 이런데 평생 처음 받는 신인상 보세요. 막 눈물 콧물 다 쏟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니까 은혜를 너무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동안. 너무 안 울어. 너무 쉽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가슴이요. 실은 저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날 눈물이 말라요. 그 마름이 뭐냐면 실은 첫사랑이 식은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도 많이 알게 되죠. 그죠? 어떻든 듣는 것도 많고 보는 것도 많고, 그래서 말투도 좀 달라져요. 교회에서 말투가 뭐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시죠? 우리 오늘도 옆에 얘기했잖아요. 당신 때문에 이런 말투가 있어요. 그런데요, 그게 신앙이 성숙이 된 건 아니에요. 성숙은
첫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만 성숙이 일어나는 거죠. 첫사랑이 없는 신앙생활의 긴 생활에서 얻어진 그건요, 기술이라는 거예요. 이 기술은 세상을 이길 수 없고요, 바꿀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기술로 버티는 크리스찬 말고요, 뿌리에, 첫사랑의 뿌리에서 성장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는 찬양팀 찬양 인도하고 막 여기가 어디야 이래서 너무 두껍게 입어서 너무 좋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최근 한 10년 전, 10년 전부터 제 마음에 다짐한 건 착하게 삽시다가 주제입니다. 제 평생 남은 주제입니다. 오늘 로마서 말씀에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이 너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해요. 근데 이상하죠? 착한 행실을 비치게, 여러분 보통 뭐라 그래요?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긴 또 뭐라 그래요? 착한 행실을 사람 앞에 티 내라는 거예요. 티 내라는 뜻이에요? 아니에요. 저는 그게 아니고요. 이미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배어서 착한 행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냥 늘 착함이 묻어나는 거예요. 이 정도는 돼야 크리스찬이에요. 제가 자랑 하나 하려고요. 제가 오늘 목사님 방에 들어가서 자랑 한번 했어요. 제가 약간 수제였어요. IQ가 3자리예요. 97 이렇게. 이거 여기에 웃는 분들은, 늦게 있는 분들은 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뭐 서울이 고향이에요. 저는 서울이 고향인데 뭐 나름 공부를 잘해서 초등학교 모임에 가면 아직도 어깨가 펴져요. 인혁이 공부를 왜 이렇게 잘했어? 그런데 우리 아들이요, 공부는 안 했네요. 시키질 않았어요. 저희 아들이 나중에 이제 청년들, 우리 아들은 힙합 R&B 가수예요. 유명하진 않은데 아주 무명도 아니에요. 이제 그 세계에서는. 근데 우리 아들이 초등학교 때 성적 평가하는데 꼴찌인 거예요. 창피하잖아요. 그래서 앉혀놓고 초등학생, 광원아, 그래도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이건 약간 쪽팔리다. 열심히 해서 꼴찌는 면하지 해야 되지 않겠냐. 알았어요, 아빠. 다음에 가져왔는데 또 꼴찌예요. 얘가 어느 정도로 공부를 안 하냐면 중학교 때 학교는 걸어서 5분 거리예요, 진짜. 5분, 10분? 예. 네. 너 시험 기간인데 일찍 왔잖아. 그래서 왜 시험 공부 안 해? 그랬더니 책이 학교에 있대요. 가지러 가면 되잖아. 그 어느 날은 또 야, 시험 내일 뭐 봐? 모른대요. 근데 제가 뭘 하나 가르쳤냐면요, 인사하는 거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 아파트 이사한 지 2년 좀 넘었는데 저희 아파트도요, 벌써 이제 서로 인사를 하는데 마스크 쓰고 하다가 이제 벗고 하죠. 먼저 아파트는 17, 8년 살았어요. 아파트 처음 이사하면 정말 웃깁니다. 남자들은 쌩 까는 걸 잘합니다. 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인사하면 얼마나 크게 하는데 제가 안녕하세요 이 정도 하거든요. 진짜 못 들었게 해요. 못 들은 척해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왜냐하면 낯선 사람이 자기한테 이렇게 친절하게 크게 인사한 걸 받은 적이 없으니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이 쌩 까는 거예요. 얼굴은 불타는 고구마가 되고요, 엘리베이터만 계속 쳐다봐 째려봐요. 무슨 광선이 나가는 것 같아 진짜. 그 뒤에다가 내리시면 안녕히 가세요. 애들도요, 웃겨요. 애들도 그런 어른이 인사하는 걸 못 받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러면 네 구석에 이렇게 들어가요. 근데 그게요, 여러분, 선한 일은 한번 따라하세요. 선한 일은 포기하지 않으면 만나게 됩니다. 어느 날 받아주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재밌는 건 14층이었는데요. 비밀번호 눌러야 엘리베이터 타고 14층 가야 되는데 이게 느려요. 오래돼서. 어떠니 막 열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번호를 막 눌러가 뛰어갔더니 이미 어느 아주머니가 제가 들어오는 걸 보고 이렇게 열림을 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고마워. 이게 처음 보는 분이에요. 아유, 고맙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이 아파트 이상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왜요? 그랬더니 제가 이게 아파트가 4번째인데 이 아파트만 서로 만나면 인사를 하네요. 대박. 이젠 지들끼리도 한다는 거예요. 나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찬양하려고 좀 길어지죠. 제가 14층, 아래층 13층이죠. 10년 이상 살았던, 거진 15년을 사는 거죠. 아주머니가 저는 방송국에 한 10시쯤 출발해요. 내려오는데 고가 사다리 차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13층인 거예요. 그리고 내려왔더니 아주머니가 계세요. 그래서 이사 가시냐고. 아유, 너무 섭섭하고, 네, 아쉽네요. 가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그렇게 인사를 했더니 이분이 저를 보더니요, 진짜 90도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90도로. 그러더니요, 고개를 들었는데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분과 엘리베이터에서 간단하게 인사한 적밖에 없어요. 그냥 만날 때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세요. 울면서 계속 눈물이 떨어지면서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친절하게 인사를 해주시고 안부도 물어보실 때마다 나에게 너무 위로가 된다. 그 인사를 받고 그날 이렇게 가만히 한번 차 타고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내가 인사한 사람들은 10초, 5초예요. 그죠? 그 사람의 삶을 내가 다 알 수는 없어요. 어떻게 알겠어요? 그 아주머니가 울었던 이유가 늘 따뜻한 표정이었지만 집에 가면 남편이 때리는지도 모르죠. 그건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진짜. 아니면 집에 우울한 일이 늘 있던 집인지도 모르고 혼자 살아가야 될 어려움이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이랬던 것 같아요. 내가 그분의 역사를 모르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인사할 때 난 예배였거든요. 난 예배예요. 인사도 예배예요. 마음을 다 담아 친절하게, 때로는 학생들에게 잘 힘들지? 학원 힘들지? 얘네들이요. 어느 날 학생들이 누가 어른한테 인사해요. 낯선. 언제나 걔네들이 저한테 먼저 인사를 했어요. 멀리서도. 여러분, 전도는 세탁비누 사주거나 어느 날 갑자기 뭘 사다 주고 우리 교회 총동원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삶의 깊은 곳을 만질 줄 아는 성령의 따뜻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일주일은 168시간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다 모르셨군요. 오늘 제가 지식을 하나 드린 겁니다. 그런데 교회 열심히 오는 권사님 일주일에 몇 시간 옵니까? 여기 와야 10시간이에요. 20시간. 150시간 어디 있는 거예요? 청년들은 일주일에 50분 와 있죠. 지각하니까 10분 지각해서 50분 와 있어요. 그리고 167시간을 밖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칭찬 듣는 거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진짜는 밖에서 칭찬 못 듣고 여기서만 들으면 여러분은 가짜예요. 동네에서 좋은 아줌마란 얘기를 더 많이 들으셔야 돼요. 직장에서 더 성실한 청년이란 얘기를 먼저 들으셔야 돼요. 그때 복음이 전해져요. 아멘. 그래서 옆에 분이랑 한번 다짐합시다. 손잡고 눈 보고 좋은 말로 할 때 착하게 삽시다. 한 번만 더 합시다. 좋은 말로 할 때 착하게 삽시다. 예. 그래서 착하게 사는 비결은 우리 안에 있어요. 성령. 좋은 말로 할 때 아멘 좀 크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면 뭐 그거 끝나는 거예요. 제가 부른 노래, 만든 노래인데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나는 죽고 시작. 가사는 죽는 거지만 목소리는 크게 살려주세요.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렇게 사실 분 소리 질러 박수 음악 틀어주세요.
더 크게 더. 이 찬양은 사도 바울의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는 말을 보고 썼어요. 한번 같이 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양 박수. 나는 죽고 주가 살고 나는 없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여러분만 아주 크게 더 크게 없고 주만 있으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믿으면 아멘. 내 안에서 내가 산다면 육체의 열매 맺으며 그러나 내 안에서 주가 산다면 성령의 열매를 맺으리. 둘, 셋. 나는 주가 살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 내게 이루리. 그 아름다운 그 주님의 나라 우리 이루리. 둘, 셋. 나는 죽고 주가 살고 주만 있으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나는 죽고 주가 살면 나는 죽고 주가 더 높이. 나는 죽고 주가 살면 주의 나라 나는 죽고 주가 살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 한 번만 더의 마지막 하나. 주가 살고 나는 없고 할렐루야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름다운 나라 이루리. 아멘. 제가 이제 38년째 사역을 해요. 나이는 40에서 70. 거짓말을 안 합니다. 네. 저도 이제 할아버지가 되네요. 권사님 지인이가 임신을 했어요. 저희 딸이요. 네, 아이고. 근데 이 태의 사진을 보는데 영상을 보는데 2.1cm인데 심장이 있고 뇌가 있고 팔다리가 있고, 이야 신기하죠. 제가 매일 CBS에 방송을 하는데 그 유명한 누구죠? 그 모델했던 슈퍼모델했던 극한 직업에 나왔던 여자. 이한이가 간증을 새롭게 했어요. 자기가 나오겠다고 해가지고 간증을 한 거예요. 이한이가. 그러면서 내 몸에 또 다른 생명이 하나 더 있다는 게 자기한테 너무 신기했다고. 그래서 제가 꼭 부탁드립니다. 반주자 애 많이 낳아 결혼하면
예, 3명은 놔야 돼요. 예. 사역을 이렇게 오래 하면서 저는 너무 부족한 사람이에요. 진짜 부족한. 이거 그냥 보통 사람들이 그냥 뭐 멘트 하듯이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제가 지키려고 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권사님들, 천국이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우린 지금 실은 장난하는 겁니다. 하늘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거 기대하지 않는데 여기에 와 있는 건 장난하는 겁니다. 이 일주일에 한번 와서 기분 풀고 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압니다. 자, 목숨 걸고 아는 거 하나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거고요. 여기가 끝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살았냐가 우리의 영혼을 책임질 겁니다. 잘 살아냅시다. 실수할 수는 있어요.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화인 맞지는 맙시다. 양심에. 요즘 사역을 40년 하면서 제가 38년 하면서 목사님, 찬양 사역자, 와 진짜 얘네들이 우리말로 제 아래로만, 제 나이 아래로만 이 인간들이 그건 말도 안 돼요. 그건 사기예요. 전 사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없는데 적어도 우리가 하늘이 왜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제가 다니던 교회가 우리나라가 3천만 인구였거든요. 3천만 인구 중에 캐톨릭도 기독교예요. 아시죠? 기독교 인구 중에 캐톨릭 빼고 3천만 중에 1250만 명이 개신교 출석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개신교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의 45%까지 갔어요. 근데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5천만이 넘는데 600만 명이 안 됩니다. 왠 줄 아세요? 이 안에 하늘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언제든 떠나요. 그래서 전도가 안 된 것도 있지만 제가 만나보니까 어릴 때 제 홍제동의 홍광교회 친구들 만나면 70%가 교회를 안 다녀요. 여러분 가슴에 좋은 목사님과 좋은 성도들이 모여서 하늘이 늘 가득한 예배가 있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끝까지 잘 버텨냅시다. 나를 돌아보고 다시 무릎 꿇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하다 보면 우리는 언제든지 화인 맞을 때까지 가지 않고요. 하늘이 점점 쌓여갈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33주년 사역 때 이 노래를 불러야겠다. 제가 쓴 곡은 아니지만 이 찬양을 좀 불러야겠다 싶었습니다. 틀어주세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같이요. 언제나 내 모습 너무나 부끄러워 무릎으로 주님께 기도로 가오니
나 홀로 서 있는 죽은 내 영 깨우사 주님만 나를 세워 내 영 살게 하소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같이요 믿음으로 한 번 더 주 앞에 나가서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내 안에 계시고 주님 내 안에 주님 내 안에 나를 세워 주소서. 나를 세워 주소서. 제가 오늘 월드비전이랑 같이 왔는데요. 오늘 엘리야랑 같이 왔습니다. 엘리야. 저는 이 영상을 볼 때마다 꼭 보셔야 되고요. 이 엘리야를 꼭 만나고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보고 제가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멈추지 않는 고통의 땅 남수단. 비극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도로도 전기도 모두 끊겨버린 그곳엔 피난민들의 임시 거처가 있습니다. 짧게는 몇 시간, 길게는 며칠을 걷고 또 걸어 난민촌으로 겨우 몸을 피했지만 그들은 또 다른 고통과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 조셉? 아이고. 아이고 이쁘게 생겼네. 누구야? 그저 버텨내는 게 하루 일과인 난민촌으로 4명의 동생들을 데리고 도망쳐온 조셉. 15살 아이는 6개월 전 끔찍했던 그날을 잊지 못합니다. 아까 뭐 이렇게 그다. 나는 이렇게 지금 하나 지금 너 더러 지금 말 못. 거기 너 더러 떠니. 당시 태어난 지 4개월밖에 안 된 막내 동생을 꼭 끌어안은 채 뒤도 돌아보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부모님은 돌아가셨고 동생들 안아줄 수 있는 건 이제 조셉뿐입니다. 질척거리는 땅을 맨발로 밟으며 2시간을 쉬지 않고 걷고 또 걷다 보면 2, 3일에 한 번 소에게 물과 풀을 먹이러 오는 일꾼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배고픈 동생을 위해 젖동량을 다니듯 우유를 얻으러 왔지만 두리번거리기만 할 뿐 사람들에게 선뜻 우유를 달란 말을 하지 못하는 조셉.
이들도 남의 소를 돌봐주며 겨우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빈명을 건네받긴 했지만 소 주인이 알았다가는 큰일. 급한 대로 우유를 나눠주지만 줄 수 있는 건 이 정도뿐입니다. 발버둥 쳐봐도 한없이 모자란 현실. 오늘이 지나면 2, 3일 후에나 우유를 얻으러 올 수 있습니다. 너랑 동생들은 아프진 않아? 아픈 데는 없어? Pen chuyện này thì iba mà tin cái gọi tin rồi giờ là đồng được. Lúc mà cái tin cái bơi cái sao của là bằng ngọc cái sao gọi tin ngồi.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 아프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 어린 동생들을 묵묵히 챙겨온 조셉. À chỉ là nó bù đi rồi chứ không được bạn đưa cái bạn tụ rồi bạn đưa cái 아, 근데 너도 여전히 어린애잖아, 15살? mua cái giá giàu thì đô tầm lúc giá đi về thêm nhiều đô đây bị tầm.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억지로 참고 버티는 아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린 동생들까지 힘들어하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동생이 우는 걸 바라보던 조셉. 결국 참고 참아왔던 눈물을 소리도 없이 쏟아냅니다. 지금껏 있는 힘을 다해 버텨왔는데 조셉도 아직 누군가의 보살핌이 필요한 15 아이였습니다. Wanyan da shukuran baban ci ben to kale naran ci no nyam in to non ci dong ko nyabere ci ni shulo ngale bo ta ci ni ngale ci no ase bo to mi ka ngale taran bo do ci no ase bo mu berial ya ko ki ta de pa ko mo champo berial wo ta shi ngale bo ya do bo ga sa berial ya do an karso ba ni amin. 팀장님, 제가 후원하는 아이들 사진도 잠깐 띄워주실 수 있으면 띄워주세요. 저는 방송국으로 가는 길이 톨게이트비를 내는 데가 있고 안 내는 길이 있습니다. 안 내는 데로 가면 조금 불편해요. 그냥 신호등이 몇 개가 더 있어서 기름이 더 많이 들거나 그러진 않. 그렇지만 좀 불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게 하루에 한 번 가는데 1,000원입니다. 왕복하면 2,000원입니다. 너무 놀랍게도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희 조셉이네 아이들이요. 입은 옷 보셨어요? 저 걸레로도 안 써요. 누가 걸레 쓰라고 하면 아마 욕할지도 몰라요. 그 옷을 입고 있는 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우유 그 한 모금이 하루에 한 끼예요. 근데요, 제가 톨게이트비를 안 내고 지나가고 1,000원이라는 돈을 쟤한테 보내주면 하루 3끼 밥과 학비까지 내는 게 1,000원이래요.
제가 코로나 시대 실은 저는 집회를 해야 사례를 받고 또 때로는 이 찬양을 계속 집에 가서 들어야겠다고 사가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걸로 생활을 하고 또 몇 년 모아서 알뜰하게 위해서 음반을 또 내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코로나 3년은 처음이었습니다. 완전히 모든 집회가 스탑이 됐고 제가 소양이란 가수를 키웠거든요. 첫 음반 내주고 공연 만들어주고 그렇게 수십 팀을. 근데 소양은 뭐 연예인이 되면서 출연료가 다르죠. 저희들은 뭐 저같이 뭐 나름 유명하다는 그래도 저희는 저금할 정도의 돈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연이 없는데 그래서 해마다 한 명씩 늘리던 아이들을 못 늘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가만히 내가 생활을 하는 거 보니까 여전히 누굴 만나면 얘가 커피를 사주네요. 어떤 거 4,000원이에요. 3명이 앉아 내가 사요. 저는 모든 사람이 오면 저한테 밥을 사주거든요. 후배들. 선교사도 사주고 밥 먹으면 2, 3만 원이 나와요. 그런데 하루에 1,000원씩 보내는 돈을 내가 멈춰? 그래서 코로나 시절에도요. 한 명씩 계속 늘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요. 생활에 큰 지장이 있었냐고요? 하나도 없었어요. 저 아이들보다 지금 제가 더 학비를 도와주는 아이들인데 저 아이들보다 지금은 한 10명 정도가 더 있습니다. 다른 단체까지 하면 지금 저 아이들보다는 한 7, 8명이 얼들변에 더 있고요. 다른 단체도 몇 명이 있습니다. 제가 왜 조셉을 엘리야라고 얘기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에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참 어렵고 배고프고 힘들 때 많은 경우 만나를 내리신다고 착각합니다. 많은 경우 메추라기를 보내셔서 우리 배고픈데 기적을 하늘에서 내려오죠. 여러분 그런데 그건요 100번에 한 번이에요. 신앙생활을 진지하게 해보면 금방 알아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나를 내리시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목적은 우리가 배부르게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모든 계획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는 방법은 100번 중에 한 번이에요. 그럼 99번은 어떤 방법을 쓰냐고요? 여러분 엘리야를 보내는 방법을 쓰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다가 너무 배가 고파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르밧 땅에 한 집을 정합니다. 정했다는 건 그 집으로만 가라는 뜻이었죠. 그래서 엘리야가 그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야 거기 가면 먹을 게 많겠구나 하고 갔겠죠. 갔는데 여러분 사르밧 땅에도 부잣집이 있었어요. 몇 달 양식이 있고 고기도 있는 집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주소를 적어서 가라고 간 집이요. 그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집이었어요. 마지막 한 주먹의 밀가루와 한 방울의 기름이 있는 집에. 우리 같이 너무 어려울 때 그 여자도 갈등했어요. 너 왜 나한테 와서 먹을 걸 달라고 하냐. 그동안 연명하며 살아서 몇 달 동안 한 끼 먹고 사는 거죠. 그 집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거 먹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죽을 때를 기다리려고 하는 이 마지막이 있는데 어디 나한테 먹을 걸 달라고 하냐고 하다가 어떻게 해요? 만들어 줍니다. 결국 순종합니다. 그리고 아시죠? 아세요? 그 말씀? 그 집에 죽을 날까지 기름이 마르지 않고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도 착각하지 마세요. 넘쳐났다는 게 아니에요. 흘러 넘쳤다는 게 아니라 마르지 않았고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조셉이 같은 애가 전화를 허다해요. 근데 저 아이가 저 아이를 우리가 오늘 1,000원을 보내면 저 아이가 학교를 다녀요. 매일 1,000원씩만 주면 새끼 밥을 먹어요. 눈물로 가득한 온 몸에 희망이 차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저 아이에게 1,000원을 주고 식사 외식비를 한 달에 한 번 줄이고 커피값을 줄인다고 해서 우리에게 넘쳐난 축복이 임하진 않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나눔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다면 이게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 결혼한 월급쟁이 남편과 만나 저희 딸도 결혼 시작하면서 아빠 말을 듣고 한 아이를 후원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줄여주세요. 조금만 참아주시고 조금만 도와주시면 저 조셉이와 저 동생, 그 동네의 모든 아이들이 다 저렇게 살아요. 저 아이들이요, 새끼 밥을 먹는데요. 우유 한 모금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줄이면 되잖아요.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도움을 받던 아이가 케냐에선 국회의원이 됐어요. 과테말라는 전 대통령이었어요. 나라를 바꾸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서 한국전쟁 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우리를 도와서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돌아가신 어머니도 기초연금 30만 원씩 받아서 65세 이상이면 받는 거 알아요. 거기서 3만 원 뛰는 일 어려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즐거울 수도 있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청년들도 커피값 줄이면 가능하고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받은 이거 한 번만 봐주세요. 주보 안에 같이 받으셨죠? 한 번만 봐주십시오. 오늘 엘리야를 우리 그냥 보내지 맙시다. 아마 엘리야를 그냥 보냈다면, 상식적으로 나도 어려운데 하고 보냈다면 그 집은 죽었을 거예요. 한 달 있다 죽었겠죠. 굶어서. 나도 어려운데 이 마음이 있으면 그분은 꼭 하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실 겁니다. 그래서요, 형광색으로 써 있는 곳에만 써주시면 됩니다. 해외 아동 월 3만 원. 우리는 2명 할 수 있어, 3명 할 수 있어 하신 분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한 아이를 오래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한 명씩만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후원자 성명, 전화, 주소, 신용카드 잘 모르실 수 있으니까요. 계좌번호나 신용카드 모르시는 분은 주민등록번호와 성함만 정확하게 써주시면 생년월일 하고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형광색으로 된 부분에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 어느 목사님이 내가 한국 전쟁 때 미국의 크리스찬들이 나를 15불씩인가 10불 뭐 받아서 그래서 먹을 걸 먹고 학교를 다니게 됐었다고. 여러분이 하는 이 일이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은 100%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역사라.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이렇게 얘기해요. 넉넉하신 분은 하든지 말든지 하면 좋겠지만 어렵다고 느끼시면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엘리야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월드비전 여러분 정말 잘 나누고 하는 곳입니다. 염려 마시고 제가 찬양하는 동안 기도하시면서 꼭 기도하면서 써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손주들 이름으로 하셔도 너무 좋습니다. 이건 유산입니다. 손주들 이름으로 하나 하셔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태중에 있는 우리 손주가 태명이 참이에요. 참. 그래서 제 이름으로 우선 하면서 이제 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이름을 바꿔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제가 찬양하는 동안 써주시고 지나가는 우리 직원들에게 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음방 틀어주세요. 저희 어머님 평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고요. 또 제가 하는 사역 늘 같이 걸어가 주셨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며 이렇게 나눈 것, 월드비전이라는 곳을 통해 하나님 또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기회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쓰신 분은 찬양해도 좋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어려운 중에 나누는 이 손길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여러분 그때도요, 누군가 널 위해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하나님. 두려워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 놀라지 말아라. 다 쓰신 분은요,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나는 선한 목자니, 나는 선한 목자니. 반주를 좀만 올려주세요. 널 인도하리라. 나는 아바 아버지, 나는 아바 아버지. 널 품에 안으리, 널 품에 안으리. 때론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내게 닥쳐와도, 내게 닥쳐와도, 때론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너를 둘러덮어도, 다 같이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한 번만 더 합시다. 두려워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나는 너의 선한 목자라. 아멘. 제가 기도하고 들어갈 텐데요, 이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너무 어려워서 하다가 도저히 난 진짜 가슴이 벌렁거려서 못하겠어 하신 분은 전화하시면, 그냥 전화하면 바로 한 달만 더 주세요 이런 얘기 없습니다. 월드비전은 바로 끊고 기도해 드릴 거고요. 그럼 그 아이는 어떻게 학교 다니다 말아? 제가 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해마다 한 명씩 늘리고 또
다른 분들 통해서 계속 보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왜냐하면 시작은 해봐야 성경대로 축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는 확인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생 믿음으로 해야 될 타이밍에 엘리야를 보낼 때마다 거절하고 내가 힘들어하고 못하면 결국은 평생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고 사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여러분 앱으로만 들을 수 있는 24시간 찬양 방송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로 레인보우를 치면 CBS 앱을 다운받고요. 음악 FM, 표준 FM 오른쪽에 조이 JOY 4U라고 써있는데 그걸 누르면 24시간 찬양만 나옵니다. 대박. 왜 표정이 그렇게 안 좋으세요? 하루에 1,000원이 그렇게 아까우세요? 계속 생각나요 머리. 그래서요 저는 매일 12시에 진행하고 오늘 방송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다 그거 다운받아서 들으면 제가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기도하고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조셉을 살리기 위해서도 오늘 이 예배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환경을 축복하기 위해 보내신 줄 믿고 어려운 중에 우리의 삶에 하루에 1,000원, 하루에 2,000원을 나누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영원히 살아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나라가 살아난 듯 그 나라가 살게 해주시옵소서. 눈물을 닦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지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성경에 쓰여지신 대로 어려운 중에 나눠 싸우니 하나님 성도들의 나눈 가정마다 마르지 않고 떨어지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들이 죽었던 아들이 타락해서 살아났던 역사도 경험한 그 가정의 역사가 오늘 어려운 중에 나누는 이 손길에 삶에도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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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행복하셨죠? 네. 우리 최인영 목사님, 제가 알기로는 6학년이 맞으시죠? 60년생이시래요. 그러면은 6학년 4반? 그죠? 네. 6학년 4반이신데 여기 점프 하시는데 제가 불안하더라고요. 저는 못 하거든요. 근데 우리 목사님 귀한 사역하고 계시는데 우리 목사님 귀한 사역 또 승리하시라고 또 이 집회 끝나고 난 다음에는 또 대구에 내려가셔서 3시에 집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대구까지 또 친히 운전을 하고 또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식사를 또 부득불 못 하실 텐데 우리 선교사님 우리 최인영 목사님 또 승리하시라고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또 우리 월드비전 관계자분들 우리 본부장님 이하 또 직원들이 같이 오셨는데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못하는 일을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지금 바라기는 지금 못하셨더라도 여러분 주일날 그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실 때 월드비전 헌금 봉투를 이렇게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시면 저희가 교회에서 같이 해서 모두어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할 테니까요. 여러분 정말 이 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일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아멘. 귀한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우리 월드비전 우리 본부장님 이하 직원분들 우리 축복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박수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내일부터 뭐 한다고요? 하프타임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하프타임은 작전 타임이에요. 작전 타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시간이고 여러분들 가정 또 여러분들의 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들은 반드시 나오셔서 작전 타임에 빠지니까 또 다른 생각, 다른 얘기 되어지는 거니까 여러분 꼭
작전 타임 꼭 오셔서 하프 타임 특별 새벽기도 통해서 큰 은혜 받고 우리가 또 후반기 우리 서천중앙교회가 나아갈 바를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듣고 귀한 사명 감당하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내주교통하심의 은혜와 축복이 복주기를 원하시며 지켜주기를 원하시고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며 평강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오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또한 또 월드비전 귀한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마음을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사역 우리가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 최인영 목사님과 또한 월드비전 위에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에 귀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 서천중앙교회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실 것을 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